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당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신조나 교리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식 목사님은 힌두교의 골수분자로 양육을 받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힌두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선다식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 어떤 신학 교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힌두교에 비교해서 기독교에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다식 목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교수는 그 대답에 만족할 수 없어서 말을 바꾸어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어서 당신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가르침이나 교리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교수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지 선다식 목사님, 내가 묻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힌두교나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교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기독교의 특별한 사상이나 철학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다식 목사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당신을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섬길 때만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 생명 영원히 구원하실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 주님이심을 믿는다.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부활의 생명의 주 예수님만을 따른다.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는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은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이 밀알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밀알이 땅 속에서 생명을 준비하여 싹을 내듯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덤에서 생명을 준비하여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여 교회를 떠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몹시 속이 상하여 나왔는데 교회 앞길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남루한 목장으로 보아 무척 가난한 할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환하고 밝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은은히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며 꽃을 팔았습니다. 꽃 몇 송이 들고 파는 처지에 저렇게 즐거울까?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괴롭고 걱정되는 일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나이만큼 살아봐요. 왜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겠소?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한다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사흘만 참자. 어두움은 사흘뿐이다. 사흘만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을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세요. 할머니의 말을 들은 장로님은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혀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가슴 아프고 힘들어도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의 무덤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여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시간 속에서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날 되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죽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을 기다리게 하소서. 이 땅에 생명의 싹을 내기 위한 무덤 속의 3일을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승승장구함으로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썩음으로도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덤에서 생명의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생명의 싹을 내기 위하여 무덤 속의 3일을 감사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은 고난의 암흑 가운데서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수한 재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미침으로 우리 마음이 캄캄한 어둠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시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입니다. 법률가요 무정부주의자요 유명한 무신론자인 클래런스 대로는 1930년대에 미국의 큰 공황이 찾아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지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적인 자기의 신념을 선전하였습니다. 하루는 가난한 흑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신론 강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어버렸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할머니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강연장이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군중들로 인해 바뀌었고 그 무신론자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하여 수많은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 있지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요 기쁨이요 찬송이신 부활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 등 수많은 재앙과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때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빛으로 비추며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수많은 재앙과 어둠이 우리를 삼키는 이때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빛으로 비치며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 감사한다.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당신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당신이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고 해도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이 모든 장애와 고난을 뚫고 당신을 찾아와 생명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으로 살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아님 아민 나는 믿는다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나가는 동료를 보면서 2절 가사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은 2절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의 영이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시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용소에 갇혀 언제 가스실로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듬으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우열이 주운 유리 파편을 날카롭게 갈아서 얼굴이 따갑지만 열심히 면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치 군병들이 가스실에 데려갈 사람을 찾을 때에 창백하지만 수염 하나 없이 말끔히 얼굴을 꾸민 청년의 모습을 보고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서 강렬한 생명의 의지가 보여 죽이기는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일기를 적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신앙,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그는 전쟁이 끝나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된 아님 아민 영가 1절을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당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소망의 찬송을 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절망적인 처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때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부활의 주 예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죽음의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다. 절망의 상황을 보고 좌절하는 나를 회개한다. 죽음의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을 부활의 주 예수님의 소망으로 감싸고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후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과거에 그와 함께 놀던 여인이 다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녀가 어거스틴이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자 어거스틴은 너는 너로 돼 나는 내가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예전의 여인 그대로였지만 자기는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깡패로 있다가 회심하여 목사가 된 김믹두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은 모든 친구와 친지에게 부고장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김익두 사방, 이전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믹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전에 김믹두는 죽고 지금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오치마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죄를 이겨버리고 온갖 몸부림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몸부림을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구나. 그는 즉시 아래층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당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나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죽은 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명예나 당신이 재물이나 목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악명 높은 아프리카 통치자 이디 아민이 우간다를 통치할 때에 케파 샘팡기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를 책망하는 예언적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에 5명의 비밀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소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대파 샘판기 목사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이 5명의 형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흘렀고 기도를 듣던 경찰이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통솔자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 아닌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르다와 함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는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테파 샘판기 목사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신앙을 갖는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한다. 개파 샘판기 목사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